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람도 제법 차가워지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은 좀 더 추울 것 같지 않습니까? 눈도 내리고 얼음이 벌써부터 얼고 있으니 말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렇게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웅크려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올 겨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추위가 떠나가고 오히려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말씀의 역사하심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이 소문이 이 하도 마석 일대를 퍼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을 전하며 수년 내에 부응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이 순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을 피하는 다윗이 아니라 창을 던지고 있는 사울이 더 떨고 있습니다. 다윗에겐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말로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로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를 정하시고, 예수 안에 죄를 정하시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떨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며 죄악 중에 떨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시인되어지십니까? 죄를 시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은 또한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0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도 옮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산도 옮기는 믿음. 그러한데 우리가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산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썩이고 있는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돈, 명예, 권세입니까? 이러한 산들에 막혀 있습니까? 우리를 걱정시키고 있는 주변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산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도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육체의 옛사람을 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가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소리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고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은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40km 떨어진 오늘날 시리아 인근 지역입니다. 최근에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이슬람의 과격단체 그 IS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인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율법 안에 갇혀 종교 안에 갇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사울에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상의 지혜로 머리로만 알았던 자기의 믿음이 깨지고 실상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때가 참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으로 믿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이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객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념이고 뭐고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그 게임에 빠져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 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었음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이 강력한 빛이 임하자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3번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이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어 드렸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에서 보면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자인 아나니아, 이렇게 3사람의 동명 아나니아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쓰임받는 역할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아나니아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올바릅니다.
3분의 1이죠. 하여튼 제자인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직가라는 고둔길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이 기도로 나아갈 때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순간적으로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남들이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옛사람이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젖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메섹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옛 사람에 갇혀서 이 종교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글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 말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말일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 3절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이 통용되고 있는 그 말세 때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해요. 이것이 핍박입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일의 때에 악한 영들, 특히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로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 그대로 꽃피는 시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시도 꽃피는 시온 교회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온수 같은 이 사울을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이 쓸모없는 우리를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 많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방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받은 연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은 책을 집필한 랜디 알콘 박사는, 이 랜디 알콘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의 그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랜디 알콘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것들은 에덴의 기념물이며 또한 새 땅의 에피타이저이다. 인생의 최고의 것들은 에덴의 기념물이며 또한 새 땅의 에피타이저이다. 땅 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삶의 시작일 뿐이며 새 땅에서 삶의 전조일 뿐이다.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에 시작되지 않고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토기장이에게 빚어지는 삶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음이 공감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앞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사울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굳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세상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스도를 만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령의 거룩한 사역하심이 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이끌어가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처음에는 좀 망설였던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는 그 분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그 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자 즉시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의 눈이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군가에게 쓰임을 주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그림 퍼즐 같은 것을 맞추며 놀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 그 하나를 볼 때는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그 그림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에 또 어떤 사람은 끝 모퉁이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이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이 사울은 즉시 눈이 뜨게 되고 이제 그동안 율법에 갇혀있던 그 비닐이 벗겨진 것입니다. 자기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는 것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그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의를 세웠던 사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파수꾼으로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180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삽니다. 사울의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이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말은 바른 말인데 진정으로 생명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 생명까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알아주는 이가 없지만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어디서 이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구하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의 말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